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이 지금 줄어들었지요. 마음 놓을 때는 아니고 더 우리가 조심하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많은 문제가 하루에 2,000명이죠. 죽은 사람이. 하루에 2,000명 죽는다고 합니다. 미국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온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무덤에 일어나서 주님이 활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여인들이 전해주어도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럽니다. 이미 예수님께 생전에 수차례 말씀했습니다. 내가 3일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고 무덤 묻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 듣고 뭐라 그랬죠? 주여 그리 마옵소 그랬죠. 안 됩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말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도 직접 말하고 제자들도 듣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수차례 말씀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안 믿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봐야 믿죠, 봐야.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부활하는 사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하고 그 제자들은 뭐 했지요? 두려워서 함께 모여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들도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주님께 드디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주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죠. 문이 닫혀 있어도 문을 통과해 들어올 수 있는 이게 부활 후의 주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령한 몸이죠. 부활 전엔 육신의 몸이었는데 부활 이후에 살아나신 이후의 몸은 그 전과 달랐습니다. 만약 그 주 예수님의 부활 전과 후의 모습이 똑같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시면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아, 주님이시다. 근데 그 모습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선뜻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제자들에게 주님 오셨습니다. 자, 왜 두려워했지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할 때는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도 많이 보면서 그들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주신 초자연적 능력 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있는 모양이다 착각할 정도로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들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먹고 살지 그런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두려운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셔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하신 말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 말씀이죠. 이날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평강이죠. 평안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음식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죠. 평강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었습니다. 평안 잃어버릴 때, 두려움이 올 때, 무서움이 올 때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염려가 밀려오면 그걸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 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지요? 주님의 주시는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였습니다. 그 손 옆구리는 무슨 옆구리, 무슨 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못 자국이 난 손입니다. 창자국이 뚫린 옆구리입니다. 부활 후에 주님은 바로 그 못자국과 가슴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이분이 십자가에 달렸던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드디어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주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주님보다 사건이 크게 보이고 주님은 그 문제에 개입 안 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 부활의 주님이 모든 능력이 있고 나를 도울 수 있고 넉넉히 모든 시험을 혼란해서 나를 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주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말입니다. 그 믿음은 나를 구해줍니다. 어디에서?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했다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평안이 왔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또 어떨 때 미워지고 누가 죽이고 싶으면 미워지고 그럴지라도 그 마음에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살아계시지 이 주님 나를 도울 수 있어 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참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평강이 오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평안이 옵니다. 이 주님은 무슨 주님이라고 했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이미 노래합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이다. 평화로다.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의 평안을 내게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입니다. 뭘 얻어서 내게 주는 기쁨, 은혜, 뭐 이런 것은 잠시고, 그 기쁨은, 그 은혜는, 그 평강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내게 생명으로 임할 때는 그 평안은 놀라운 평안이 옵니다. 다 이겨집니다. 그 평안이 염려보다 힘이 있습니다. 근심보다 주님의 평안이 주신 평안이 더 힘이 있습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능히 주를 바라볼 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찾아오셔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숨을 내쉬면서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은 호흡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흙으로 지어진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드디어 사람이 됩니다. 움직인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숨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아담이 받은 생기였습니다. 아담이 받은 생기는 지금 우리까지 전달됐습니다. 맞지요? 아담의 받은 생기가 중간에서 끝나버리고 모든 사람 다 죽어버렸다면 우리에게 생기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생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게 생기가. 숨 쉬는 활동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건 육신의 호흡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다른 생기를 말씀하십니다. 호흡. 이게 성령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첫째 아담에게 주는 생기는 호흡이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 새로운 인류에게 주는 이 생명. 아담은 첫째 인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이 생명은 둘째 인류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만 두 번째 생기입니다. 이 생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호흡은 생명입니다. 이 주님의 생명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호흡과 생명을 받아야 살게 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 받은 호흡과 생명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더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어떻게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행할 때, 죄를 범할 때, 육신으로 살아버릴 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릴 때, 주님은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행할 때 성령이 소멸되어 갑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되지요. 소멸시키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몸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것은 예수님 몸이 아니죠. 예수님 몸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바로 성령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마시라. 자, 우리 몸은, 이 육체는 음식을 먹고 물을 먹어줘야 건강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안에 있는 또 영혼 생명인데, 그 거듭난 영혼인데, 이 생명이 풍성해지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먹고 마시며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영적인 걸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한 성령을 우리가 취합니다. 성령을 먹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성령을 우리가 호흡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1분만 숨 안 쉬어도 굉장히 숨가 아프지요. 보통 사람들은 5분 견딜 사람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숨 안 쉬고 5분 견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숨을 쉬어줘야 육체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이걸 받지 못하면 심령이 침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 성해집니다. 육신의 성향이 성해져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재미가 없고 입에서는 짜증이 나오고 불신의 말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사기 싫다 그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이 마음이 달아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고운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늘 받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 성령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리는 더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은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 스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자말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지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 성령은 믿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라 말씀하지요. 자,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절대 안 깨닫습니다. 유명한 머리 좋은 유명한 박사님들, 예수 안 믿는 박사님들을 여기다가 지금 초청해 놓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뭘 알아듣는 거죠? 말씀은 영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은 깨닫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또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설교하다 많이 경험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전해야 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전 준비할 때는 생각도 못한 말씀이 전하다 보면 생각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 전가로 갔을 때 사람들이 핍박하고 미워하고 때는 어떨 때는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때 무슨 말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때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 할까? 잡혀가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빠져나올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할 말을 주겠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은혜와 말을 주시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전가로 갈 때도 전도하러 갈 때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가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필요한 말씀은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저도 가정들을 신방하며 신방하고요, 또 병원을 신방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한 30년 넘게 해왔는데 가서 딱 현장에 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이 성도에게 24년 무슨 말씀 전할까요? 뭐라 권면할까요? 기도하면은 금방 떠올랐습니다. 말씀들이. 신기하게 떠오릅니다. 거기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미리 말씀을 준비해 가기도 합니다. 가서도 기도하면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때 순종해서 전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 영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지금 우리 가운데 뭘로 계셔요? 영으로 와 계십니다. 모든 성도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 영이 계시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 더 계셨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이 주님 하신 말씀 듣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올라가시고 10일 만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50일째지요. 50일 되는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부활 후에 50일,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순이란 말은 열흘이라는 뜻이죠. 한자말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하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불처럼 임합니다. 뜨거움으로 임합니다. 방언을 시작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딜 수 없어 뜨거워서 가서 전합니다. 뭘 전하지요? 예수님 부활했다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성령 결국은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한 일을 합니다. 성령 하신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한 일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성령, 그 받은 성령을 이제는 소멸하지 않도록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다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만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를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보았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살아계시더라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난 절대 못 믿어.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난 그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면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면 내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도마가 말한 이 말을 주님 들으셨지요.
그래서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도마를 위해서. 믿지 못한 도마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다시 오십니다. 이때도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 찾고 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도마를 살리기 위해서 도마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우리도 믿음 없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오시는 겁니다. 오셔도 우리가 잘 눈치를 못 챕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쓰러져 넘어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영으로 오시죠. 오셔도 우리가 잘 눈치를 못 챕니다. 주님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주께 내게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문제가 크고 내 고통이 더 크고 내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져서 내 기분이 감정이 더 소중해서 그게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할 때 더 주님 내 가까이 계십니다. 내 큰 문제를 여길 때 주님은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십니다.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더 가볍게 여기십니다.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믿음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만약 이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가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마는 천국이 어려울 겁니다. 기적을 봤어도 기적을 행했던 도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죠? 영원히 살아나야지 구원받지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난 방법은 뭡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영혼이 거듭나고 심령이 부활합니다. 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은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죠. 믿지 못한 도마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 믿는 자가 되라. 그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주님의 부활을 이제 드디어 목격했습니다. 도마가 믿게 되지요. 믿게 되면서 믿게 되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고백이 나오겠잖아요. 자,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놀랍지요. 이 도마의 고백은 언제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나온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조금 전까지 못 믿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당신 나의 주님입니다. 또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한 분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더 복된 믿음은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그게 더 복되지요. 더 좋은 믿음은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돼요. 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성령께서 믿게 하거든요. 보고 믿는 믿음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역시 눈으로 보고 믿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게 한 믿음이기 때문에 더 복된 믿음인 겁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우리를 감동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성령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도는 뭐냐면은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인도는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깨달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를 깨달아서 아이들이 잘못됐구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산 소망을 갖게 됐다. 산 소망.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나가는 모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거듭남과 함께 산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기업이,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더럽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 천국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 기업이었습니다. 땅이죠. 터전. 살 수 있는 발 딛고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그 기업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영역, 우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영역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 기업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걸 예비하러 가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있을 걸 예비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거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있게 하실 예비하신 그것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있을 곳이 많다. 땅은 한정되어 있죠. 좁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은 한정이 없는 곳입니다. 넓은 곳입니다. 제한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하겠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만큼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만큼 땅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불편할 뿐이죠. 장차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는 넓습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내가 예비할 그곳은 거할 곳이 많다. 그 다음에 주님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얻게 되죠. 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이것은 이 하늘의 능력과 생명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씀이 있죠. 땅에서는 핵폭탄도 대단합니다. 능력이. 그것도 못 이기는
핵폭탄으로 이길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걸 소멸시킬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성질이 다릅니다. 훨씬 강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가지고 있고 또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에 온 우리 받은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죄를 이깁니다. 사람이 아무리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해도 죄를 자기 스스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죄는 권능이거든요. 죄는 힘이고 법입니다. 죄라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개인이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법대로 집행해버린 개인이 아무리 한 거에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 법은. 마찬가지로 죄의 법이 있어요. 어떤 개인, 어떤 누구도 이 법을, 죄의 법을 못 이겨요. 누구로만 이겨요? 성령의 법으로만 죄의 법을 이깁니다. 이렇게. 죄를 다스려집니다. 죄가 이겨집니다.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물리쳐버립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능력이 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도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런데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죽음의 세력도 이깁니다. 놀라운 능력이 우리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언젠가는 흙에 묻힐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은, 한 번 주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렇죠. 모든 것은 모든 인생이 흙으로 가는 건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단 이만이 그쪽은 안 죽는다 그러죠. 성경 말씀 믿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났다가 땅에 들어가겠지만 흙에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도 함께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는 아주 죽는 거 아닙니다. 잠시 흙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을이면 겨울 되면 모든 풀들이 다 죽어버린 것처럼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음에 싹이 납니다. 그렇듯이 우리 몸도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나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이 몸은 죽을 몸인데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낮은 몸이 그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된다. 이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사고로 손과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랄지라도 다시 부활할 때는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불평하지 않는 몸으로. 또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비밀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예수께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 무덤 부활하시면 된 일입니다. 거듭나게 하고 산소만 갖게 했습니다. 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산 우리들입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힘도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을, 또 장차 오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